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가지고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현대 법은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범죄한 심증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수사 기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지문, 족족, 혈흔 분석, CCTV 분석,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서 범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 그러나 그때는 기술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했던 DNA 검사를 통해서 범인을 가려내는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17년 전에 저질렀던 성폭행과 강도 범죄가 드러난 50대 남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2009년 새벽 3시에 가게 주인을 성폭행하고 3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변에는 CCTV가 없었고 또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고 DNA는 있었지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장기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DNA 검사를 통해서 그 범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죄로 38년 7개월이나 복무했던 피터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DNA 검사에 의해서 무죄가 증명됨으로 풀려난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피터는 40세의 한창 나이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그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수사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과거의 죄가 실제로 증명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은 현대 일이고 이러한 것이 전혀 없었던 고대에서 범인의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서 7절에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에 의하면 2-3사람의 증언만으로도 살인죄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의 증언을 반복하여 뚜렷하게 확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여러 번 말을 해도 그 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일관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계명을 들으면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제9계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정에 가서 거짓 증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유로운 듯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10계명 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임명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재판관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했고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BC 800년대에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으로 아합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 아합 왕은 이 이세벨의 그러한 조정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전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 이세벨은 아주 사악하게 이를 데가 없었고 더불어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충동질해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합 왕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겨울 그 왕궁에 정원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을 만들려면 그 옆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매입을 해야 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나봇에게 자신의 그 다른 땅과 그 포도원을 교환하거나 아니면 그 포도원을 내가 돈을 충분히 줄 테니 나에게 팔라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봇은 이러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기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받은 땅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이 아합 왕은 당연히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지 못할 만큼 아주 소가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사악한 이세벨이 문제 해결에 나섭니다.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두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거를 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3절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두 사람의 증인이 이렇게 증언함으로써 결국 나봇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었고 포도원은 국고로 환수가 되어서 아합 왕이 원하는 대로 겨울 왕궁의 정원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아주 대표적인 거짓 증언의 피해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신 후에 산헤드린 공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때에 거짓 증인들의 어리숙한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9절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증인들이 증거를 하는데 지들끼리도 입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이거는 유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의 대제사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재판관이라고 하면 이 증인들의 말이 어긋나기 때문에 다른 증인을 더 세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 증인들의 증언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였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면서 너 한번 선지자 노릇 해봐라 라고 조롱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처음부터
소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도 바로 이러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거짓 증언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13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도 정말 아무 죄가 없었지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거짓 증언의 폐해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말에 신중해야 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억지로 왜곡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앞뒤를 잘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인용을 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은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며 때가 되면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치고 람보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그 사람이 나라 전체를 지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이 입술로 내뱉는 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계명 중에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이러한 차원 말고 영적인 차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도 우리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러한
말씀들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성격적으로 내성적이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성경을 아직 잘 못한다거나 신앙의 연륜이 짧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누구든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샌프란시스코 노상에서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증거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이온사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매번 그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한 번은 무신론자가 이 사이언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는 주일 오후에 과학회관에서 기독교 신앙과 무신론 신앙의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청중 동원에 드는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아주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온사이드는 그 제안을 수락하면서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두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속이고 훔치고 음란하거나 악독했던 사람이 무신론을 믿은 후에 정직하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사람으로 변해서 그 가족과 친구들이 아주 신기하게 여기는 두 사람, 바로 이 두 사람을 무신론의 증인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당신이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100명의 증인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만했던 무신론자는 잘해보시오 하고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걸어야 합니다.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목격자, 증인이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순교자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말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도 증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란 단순히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이 복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믿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계명 가운데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레마을 김진호 목사님의 묵상집에 행동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기업을 운영하는 어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장님은 집회에 참석했다가 아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아주 눈물과 콧물을 흘린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한 번도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은 김진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7년 전에 뜨거운 불 체험을 했는데 그 뒤에 그 불이 식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무척 바빴지만 다시 그 뜨거운 불 체험을 하려고 집회가 있다면 모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7년 전에 받은 그 체험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사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7년 전에 뜨거운 체험, 성령을 받은 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사장은 감사드리고 기뻐했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은혜 받아서 기쁜 것이니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생활 속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은 목사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사장님이 성령 체험을 한 후에 회사 종업원들에게 대우를 더 잘해주고 예전에 탈세하던 것 요즘은 안 하고 종업원 휴가도 잘 보내주고 제품도 진실하게 만드는 등 그런 것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장은 당황해서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증인이 안 된 거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변화를 자기 생활에서 드러내는 증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거듭났다면, 변화됐다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10계명의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지요?